다 같이 찬송가 534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들이세 다시 반을 쓰셨네 모시어 들이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들이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들이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들이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주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들이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들이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들이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들이세 주여 내가 믿으리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시옵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만 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세계 각지에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질병과 또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난민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깨끗한 물 마저 마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잠을 잘 곳조차없어서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질병의 위험으로부터도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전쟁 난민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브릿지순 지체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30, 40대 미혼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믿음의 배필을 꼭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일터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은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마음과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승리의 환우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울증과 조울증, 강박증이나 결벽증, 성격장애나 공포증 또는 적응장애나 자폐증, 틱 등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질환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많은 발명품들을 발명해 왔는데 인간이 발명한 발명품들 가운데 인간의 삶을 참으로 윤택하게 했던 뛰어난 발명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발명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발견품이라고 하기가 좀 더 어울리는 불을 발명하지 않았습니까? 불.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만 인간이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방법을 모르다가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불을 스스로 켤 수 있는 것을 발견한 다음부터 그 다음에 인간은 의식주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불로 인해서 이제 어둠 속에서도 활동이 가능해지게 되었고 추위도 이겨낼 수 있도록 추위 속에서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또한 음식을 날것으로 먹지 않고 음식을 익혀 먹음으로써 조금 더 안전한 의식주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칼이나 도끼와 같은 도구의 발명은 인간을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방어 수단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맨손으로는 늑대 한 마리도 방어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러한 칼과 도끼의 발견은 그런 도구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구들 중에 활의 발명도 만만치 않은 획기적인 발명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칼이나 도끼는 근접 방어용으로만 활용될 수 있었고 또한 사냥할 때도 그 사냥감에 근접해서 가까이 접근을 해야지만 그걸 가지고 사냥감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활이 발명된 이후로부터는 먼 거리에서도 이 사냥감을 쉽게 잡을 수 있게 되었고 결국 그로 인해서 인간의 식량난 해결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즉 예전에는 1m 안에 아니면 2m 정도 가까운 거리 안에 있는 먹잇감들만 사냥감들만 사냥해서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활을 사용하고부터는 수십 미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냥감도 잡을 수 있게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식량들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예전에 칼이나 도끼로 사냥을 할 때는 가까이서 잡더라도 잡다가 본인이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활을 사용할 때부터는 이제 멀리서
본인은 피해를 전혀 입지 않고 쉽게 사냥감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칼이나 도끼, 활과 같은 무기들이 발명됨으로써 맹수들로부터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먹잇감을 사냥하는데 획기적인 도움을 준 건 맞지만, 그러한 무기가 인간을 겨냥할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잔인한 살인 무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살상 무기들이 발명되지 않았다면 인간은 지금처럼 잔인한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았을 텐데, 인간은 점점 잔인한 무기들을 개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인간의 무기를 피해서 도망칠 수 있는 안전지대가 거의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지구상 어디에도 인간이 무기를 피해서 도망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 지금 전 세계는 모든 핵무기가 다 폭발된다면 지구는 이제 그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지옥의 불구덩이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잔인한 전쟁 무기들이 속히 다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잔인한 무기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인간의 삶을 돕고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선량한 보조 도구들만 남아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인간이 발명한 무기인 이 활을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시편 11편은 다윗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내용의 노래인데, 특별히 활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다윗에게 어떠한 무모하고도 대책 없는 조언을 했다고 막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 조언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이 다윗에게 뭐라고 조언했냐면, 너 여호와께 피하지 말고 새들처럼 산으로 도망치라고 다윗에게 조언을 한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이 다윗은 악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여호와께 피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윗이 실제로 무슨 눈에 보이는 여호와의 신상 앞에 쫙 도망쳤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다윗은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와서는 다윗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그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여호와께 피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새처럼 산으로 도망치라고 조언을 한 것입니다. 지금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화살의 시위를 딱 먹여서 너를 쏘려고 하고 있으니까 새처럼 활활 날아서 빨리 산으로 도망치는 게 상책이라고 조언을 한 것이죠. 이 말은 지금 다윗이 사냥꾼의 그 활시위에 노출되어 있는 먹잇감처럼 이제 사냥꾼의 활시위만 탁 놓으면 곧바로 죽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냥꾼의 손가락을 다 놓기만 하면 이제 곧 다윗이 죽은 목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다윗을 해치려는 악인들은 언제 다윗을 노리고 있었냐면, 어두운 데서, 즉 밤중에 활을 쏘려고 다윗을 노리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을 죽이려고 활을 쏘는 궁수와 같은 암살자들이 은밀하게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피할 수도 없는 급박한 상황이니까 빨리빨리 새처럼 날아서 산으로 도망치라고 조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로 암살자들은 언제 접근합니까? 주로 캄캄한 밤중에 접근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몰래 죽이기도 쉽고 자기가 죽인 다음에 도망치기도 쉽기 때문에 한밤중에 캄캄한 때 은밀하게 소리 없이 접근해서 치명타를 가하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친구들은 그처럼 은밀하게 어두운 데서 접근하는 그 사냥꾼의 활시위를 어떻게 피할 수가 있냐면서 어서 빨리 도망치라고 다윗을 재촉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다윗의 친구들이 뭘 거론하면서 조언했는지 우리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서 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의 원래 뜻은 규율 또는 기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의미하냐면 국가의 존재 및 번영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의 기초적인 질서와 법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본다면 악인들에 의해서 국가의 근간이 무너져 버리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져 버리면 의인들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 버리면 돌이킬 수도 없으니까 일단은 빨리 산으로 피해서 목숨을 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후일을 도모하자고 다윗에게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친구들의 조언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참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조언이 아니겠습니까? 악인들이 지금 활시를 당겨서 이제 곧 죽을 목숨인데, 게다가 악인들이 접근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한밤중에 은밀하게 접근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나라의 근간마저 무너져 버리게 된다면 돌이킬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목숨을 건지고 후일을 도모해야,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도 맞는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들은 다윗 왕이 행여라도 암살당해서 죽기라도 하면 이제 후일이고 뭐고 없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피한 다음에 나중에 아군을 모아서 반격을 가하자고 현실적으로 지혜롭게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악인들의 위협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더 맞다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선택한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들 왜 와가지고 쓸데없는 말로 내 믿음을 흔들려고 하냐고, 자신의 믿음을 흔들지 말라고 담대하게 나은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적의 칼이 턱밑까지 들어왔는데 이제 활시에 활만 탁 놓으면 이제 곧 죽을 목숨인데도 전혀 그 악인들의 공격 앞에서 겁먹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진정한 믿음의 대장부다움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생각나십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그렇게 담대히 나갔던 그 위대한 믿음을, 그 소년 때 그 믿음을 다윗이 아직까지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의 최후에 대해서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데 우리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악인들이 지금 아무리 활시를 당겨서 나를 위협해도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심판의 그물을 쫙 던지셔서 그들이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속에 떨어져 그들은 불구덩이의 재앙을 당하게 될 거라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앞에서 당장에 날아올 것 같은 그러한 사냥꾼의 활 앞에서도 연약한 새는 도망치는 게 상책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한 삶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어떤 당장은 피하고 보는 것이 상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것들을 피하고만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그처럼 무슨 일이든지 아이고 이거 어떻게,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고는 계속 피하게만 한다면 결국에는 현실 도피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께 피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사탄 마귀나 세상의 악인들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접근하며 우리를 노리고 있을 겁니다. 또한 때로는 한밤중에 활시를 당겨서 우리를 향한 관역을 집중하면서 우리를 은밀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노리며 우는 사자처럼 공격해 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현실 도피자가 되지 마시고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고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확고한 믿음을 가지셔서 우리 모두 다윗처럼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에스더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승리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악인들이 의인들을 공격하려고 활시위를 당기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또한 사악하게 접근해서 의인들의 턱 밑까지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저희가 피할 곳은 여호와밖에 없사오니 저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저희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근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크나큰 위협은 이단과 사이비들의 위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단과 사이비들이 공격을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덩이에 던져 넣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승리의 성도들 단 한 사람도 이단과 사이비의 공격이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굳건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악인들의 활시위에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여 다윗처럼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사모하는 멀찍은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악인들의 활에 맞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든든한 방패와 병기가 되어주셔서 그 어떤 어둠의 세력들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천군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사기당하는 일 절대로 없도록 인도하주시고 이단이나 사이비 공격에 넘어가는 일도 없도록 인도하주시고 또한 폭력이나 또한 주변의 험한 일에 절대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님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하늘들과 일러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찬송들 모두 일평생 의로우신 하나님의 권능의 방패로 보호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가장 강력한 믿음의 방패를 가질 수 있도록 새벽마다 기도의 불길을 지피게 해주시고 말씀의 검을 붙들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붙잡을 수 있는 승리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삶의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악인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과 내일 우리 승리교회 교육자들이 교육자 수련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셔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세움을 얻고 돌아올 수 있는 승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